저는 설교자로서 또 목회자로서 제 자신이 참 부끄럽고 참 연약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참 어떤 일에 있어서 무능하게 느껴져서 괴롭고 목회자로서 참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목회가 참 어렵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목회, 교회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할 때도 있고 스스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진 것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또 목사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늘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서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매 순간 강단에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저를 훈련하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제가 가능한 것을 늘 느낍니다. 그저 인간적인 힘으로 설 수도 있겠지만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저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저는 모세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모세의 마음을 느끼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마음을, 이 말씀을 들을 때 모세의 마음을 느끼고 또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 우리가 주님께 더욱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죠. 이집트로 가라. 모세야, 너는 이집트로 가서 전하해라. 또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에게 전하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는 이전에나 지금이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10절 말씀의 모세의 반응입니다. 나는 이전에나 지금이나 말을 하지 못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입이 무겁습니다. 혀도 무거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원어 성경의 번역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고 주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신 이후에도 역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의 성경을 보면 카베드, 무겁다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베드, 나는 혀가 무겁다. 카베드, 무겁다. 그리고 나의 입도 카베드, 무겁다. 이 카베드라는 단어를 2번이나 반복해서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말재주가 없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능력도 없고 연설을 잘하지 못하며 그들을 인도해내고 선동할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말재주도 없고 입이 둔해서 누군가를 설득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은 사람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자, 또 맹인이 되게 하는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도 하고 닫게도 하시는 분. 우리의 입을 창조하신 분이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12절 말씀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서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기서 동사 가르치리라는 이 동사는 본래 원어의 단어는 야라 이 뜻입니다. 야라. 이 야라라는 단어는 물이 흐르다, 청산유수같이 말을 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넣어주다, 쏟다, 쏟아붓다 그런 뜻입니다. 쏟아붓다, 넣어주다. 또 던져넣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입속에 내가 할 말을 너 입속에 던져주겠다. 다 쏟아 부어주겠다. 흘러넘치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입에 다 넣어주겠다. 청산유수처럼 흘러넘치게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명령을 들은 모세는 자신이 능력이 없어서 나는 갈 수 없습니다. 못 가겠습니다라고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입속에 할 말을 다 집어넣어 주겠다. 너는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맡기는 사역을 감당할 때 우리도 모세와 같은 반응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나이가 많아서, 가난해서 주님 맡겨주신 직분, 사명 감당 못하겠습니다. 거절한다는 거예요. 거부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모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제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반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을 걱정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거부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종종 느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 사명을, 그 직분과 사역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지칠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겠다. 쏟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모세 너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이 사역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르치시고 힘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곧바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 원어를 보면요, 비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제발. 우리 번역에서는 오 이렇게 오라고 이렇게 썼겠는데 이 비라는 단어는 제발이라는 뜻이에요. 제발, 제발.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나라는 단어가 있는데 제발, 또 제발이라는 단어를 또 쓰고 있어요. 제발, 간청합니다만 이런 뜻이에요. 두 번이나 제발. 또 보내소서, 이 샤라흐, 우리말에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썼는데 원어의 성경에는 제발 보내주십시오.
제발 야들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단어 이렇게 썼어요. 번역.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이런 뜻이에요. 모세가 그냥 적당히 저는 못 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발 저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발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두 번이나 거듭해서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참 모세도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안 간다. 난 못 간다. 못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저는 아닙니다. 그런데 모세만 그랬을까? 제 삶을 돌아보건대 저 역시 모세 못지않게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았지 않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졸업할 때쯤에 목사님으로부터 또 주변 사역자들과 주변 분들로부터 한정치 청년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신학교를 가라. 그렇게 권면을 받았어요. 제가 여러 번. 주변 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기 신학교를 가라고 이제 대학을 아니 신학교를 가라고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저한테 권면했는데 제가 거부를 했어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두렵습니다. 저는 평범하게 대학을 나와서 좀 이렇게 기업에 들어가서 큰 기업에 들어가서 돈도 좀 벌고 평범한 가정 이루고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고 싶고 적당히 교회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주변에서 자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라고. 제가 도망쳤어요. 안 갑니다. 저 신학교 안 갑니다. 도망쳤어요. 그렇게 몇 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제가 모진 고난을 당하고 시비 고뇌하면서 결정적인 하나님 옆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한사코 하나님의 명령과 그 사명을 받길 거부하는 모세의 모습이 참 고집스러운데 우리의 모습이 모세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모세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거부하고 거절하지 않는가. 저는 안 됩니다. 저는 아닙니다.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저는 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요. 자격도 없고 그럴 마음도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거절하는 거예요. 이 모세의 말을 들으면 언뜻 겸손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셨다. 모세의 대답은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진노하게 만드는 대답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진노하셨다는 거예요. 경노하셨다. 그의 말은 겸손이 아니라 교만함이었고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이 감당하기 어렵게 느껴지고 정말 두렵게만 느껴지고 나는 정말 손톱만큼도 내 인생에서 손해볼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고집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듣고도 거부하고 고집을 부리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협박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사역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겸손함을 가장해서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겸손을 가장해서 주님께서 맡긴 사역을 거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거짓이고 위선이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겠다는 고집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모세가 말재주가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자격을 의논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사람, 또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았다면 모세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 자격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 자격이 없습니다. 뭔가 특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세워주신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찾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믿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떤 뛰어난 언변이나 말재주나 설득력이나 사람들 모으는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 순종,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라고 우선순위를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다른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마음, 그 말씀을 허투루 듣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그 마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명령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말씀에 아까 읽었듯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불같이 경노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 야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라 야프. 야프가 분노, 하라는 불같이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타오르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에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서 화내기를 더디하신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 그의 분노가 불타오르듯이 타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라 야프라는 표현, 성경에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하라 야프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모세를 향해서 하라 야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한 자들에게 경노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경노를 일으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시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모세를 얼마나 참고 있는지, 얼마나 오래 참고 인내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참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고집스럽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참고 인내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불순종과 이 불량한 태도를 계속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정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하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내하는 거예요. 저를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고 순종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모세가 계속해서 말재주가 없고 나는 입이 무겁고 혀가 무겁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거절하고 부인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의 중반절,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친형 아론을 예비하겠다. 내가 너를 그에게 붙여주겠다. 그는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역자는 모세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는, 모세의 말재주가 없기 때문에 모세보다 뛰어난 언변과 말재주와 설득력 있는 연설가 아론을 붙여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말재주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뛰어나서 주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실 때 우리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목사가 된 것도 아니고 저 여러분들이 직분을 맡은 것도 아닙니다. 약점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연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재주도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핑계를 대자 변명하자 아론을 붙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우리의 한계와 약점이 있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보완해 주시는 동역자들과 일꾼들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팀 사역을 통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택하셨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바구니에 담겨둬서 강물에 흘러가게 하셨고, 또 날강가에서 때마침 이집트 왕의 파라오의 공주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를 건져낸 것입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태초부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죽을 위기를 모면하게 하셨고 그를 이집트의 왕국에서 자라게 하신 주님,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비록 살인 죄를 저질러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지만 호렙산에서 그를 기다리신 하나님, 그를 기다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만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큰 그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고 바쁜 삶이지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한,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감고 주를 만나지 못하고 예배에 감흥이 없고 말씀을 그저 계속 튕겨낼지라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주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계속 마음을 빼앗기고 아직도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며 계속 방황하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께서 가슴 아파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저 영혼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해서 자기 힘과 자기 지식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저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한 번 택한 영혼들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비록 수십 년을 방황하고 광야에서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들의 형제들을, 여러분의 부모를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은 사람을 택하시려고 했다면 처음부터 아론을 택했으면 됩니다. 아론은 말재주가 뛰어나고 연설과 설득력 있는 언변이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존경하는 지도자예요. 처음부터 아론을 택하셨으면 수월할 텐데 어떻게 보면 아론은 빨리 순종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고집스러운 모세를 택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왜 말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는 모세를 택했을까요? 이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왜 택하셨느냐? 알 수 없어요. 왜 우리 이웃집에 그 김씨는 택하지 않으셨고, 왜 우리 뒷집에 있는 박씨는 택하지 않으시고, 왜 하필 나를 택하셨을까? 몰라요. 그 하나님만이 아시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로 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합시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아직 영의 눈을 뜨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에 더디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훈련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은 먼저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보게 하시려고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모세를 훈련하고 있어요. 모세가 영적 세계에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또 그가 품고 있는 내면의 두려움들과 상처와 아픔들을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모세에게 끊임없이 모세에게 그 두려움들과 그 걱정과 근심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인성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금 명령하고 있죠. 그래서 뱀의 꼬리를 잡아라. 모세의 경험과 상식적으로는 뱀의 꼬리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물려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뱀이에요. 근데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것은 물리라는 뜻인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모세가 순종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잡긴 잡는데 꼬리를 잡지 않고 그냥 뱀을 제압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법을 주님께서는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과 두려움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돕는 자, 때로는 배우자를 통해서, 때로는 사역자를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한 것을 채워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신 동역자 아론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나의 컴플렉스를 채워주고 있는 동역자 아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아론과 같은 귀한 동역자를 붙여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호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동역자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그 동역자를 통해서 우리가 외롭지 않고 이 사역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고 또 힘을 얻고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 초반에는 저 혼자 일을 많이 하려고 했어요. 저 혼자서 다 일을 감당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래 목회를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연구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이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제자를 교육하고 훈련해서 주님의 일꾼들을,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그것을 맡겨주는, 제가 처음에는 맡기면 사역을 맡기고 유임하면 참 불안하더라고요. 이렇게 불안하고 자꾸 내가 해야지 안심할 것 같고 안심이 되고 내가 해야지 좀 이렇게 잘 될 것 같고 그랬는데 주님께서는 맡겨주라, 맡겨라. 좀 마음에 완전히 흡족하지 못하고 다 만족스럽지 못할지라도 맡기는 법을 저에게 훈련하셨습니다. 제가 평신도 사역자들을 길러내고 그분들을 훈련하는데 제 사역을,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하는 일을 저에게 맡겨주셨고, 리더들, 평신도 리더들을 길러내고 그들을 훈련하는 일을 제가 하게 하셨고, 교육부라든지 구역이라든지 다른 일들을 하나님께 내가 맡기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목회 사역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차라리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더 낫다, 내가 혼자 일하는 것이 더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주방 일을 하더라도 내가 혼자 하는 게 편하지 누가 이렇게 같이 하면 간섭하고 잔소리하는 게 듣기 싫다. 교육부도 내가 혼자 하는 게 낫지 누가 이렇게 옆에서 같이 하면 참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론이, 나에게 붙여주신 아론이 능력은